신약성경 219쪽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또 예배의 자리에 말씀 앞에 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삶에 적용되어 주의 복된, 주로부터 복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시다 보면 다시 떠오르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주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감동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생명도 바친다. 위대한 결심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죠. 이 고백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목숨까지 바친 겁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누가 사명자일까요? 보통 바울과 같은 사도 12제자, 오늘날로 한다면 이런 목사님, 목회자들 혹은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사명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명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러분,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용어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명, 사명 이런 말을 많이 쓰고 듣습니다. 소위 교회 용어죠.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뭡니까? 둘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소명은 영어로 하면 calling이라고 합니다. calling, call, 부른다 이런 거죠. 부른다. 소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그러니까 성도가 된 거는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불러서 된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좀 어렵게는 이걸 일반 소명 혹은 1차 소명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하튼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성도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겁니다. 소명이. 그럼 여러분,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 뭡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바울을 왜 부르셨다고 합니까?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사명은 어렵지 않죠. 부르실 때 불러서 주시는 임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서 사명을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태스크 이렇게 돼 있어요. 임무, 일, 과업 이런 뜻이죠. 다른 말로 미션이라고도 합니다. 미션. 그 여러분, 소명이 부르심이라면, 불러 모으는 것,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부르신 이유인 겁니다. 부르셔서 맡기신 임무, 직무, 직분이 사명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대통령이 딱 이렇게 당선이 된 겁니다. 취임하셨어요. 그럼 이제 뭐 합니까? 내각을 조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임자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의논해서 적임자들을 부르는 거죠. 불러요. 이걸 성경적으로 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 콜링. 그럼 부름받은 사람들에겐 당연히 뭐가 따릅니까? 그냥 부릅니까? 아니죠. 태스크, 임무, 직무가 뒤따르는 겁니다.
대통령이 부르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죠. 영광으로 알고 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갔더니 일이 없어요. 태스크, 직무가 없습니다. 장관도 아니고 비서관도 아니고 책상도 없고 임무가 없어요. 남들 다 일하는데 사무실에서 빈둥댑니다. 그럼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죠. 묻겠죠. 왜 임무가 없냐고. 왜 불렀습니까? 임무가 뭡니까? 이 정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되셨습니다. 예수의 피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태스크,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이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사명자예요. 여러분들 사명자입니다. 부름받은 건 좋은데 구원받아서 불러서 성도 삼아주신 건 좋다. 근데 사명은 싫다. 그거는 사무실 한 구석에 그냥 빈둥대며 뻘쭘하게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는 목회자,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성도이시면, 예수를 믿으시면 모두 사명자입니다. 모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 겁니까? 복음에 대한 사명, 선교에 대한 사명, 교육에 대한 사명, 예배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직무예요. 태스크, 임무.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이제 공통된 일반 소명, 사명. 그 다음에 뭐가 따릅니까? 이제 구체적인 소명과 부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울을 예로 든다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성도가 아니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1차 소명, 일반 소명이라고 하면 바울이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로 바울을. 이건 2차 소명이라고 불러요. 2차 소명 혹은 구체적인 소명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는 평화의 사도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이게 구체적인 소명이에요. 바울의 2차 소명. 그 모든 구체적인 소명과 사명이 결국 어디에 종속되는 겁니까? 뭘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삶.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그 사명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예수를 믿으신다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소명감이에요. 소명감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를 믿게 하셨다. 이 소명감이 확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이 확실해야 합니다. 사명감은 직분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런 사명, 이런 직분, 이런 임무 주셨다. 그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2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목사로, 중직으로, 때론 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교회에서뿐이 아닙니다. 또 각자의 삶의 직업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명감과 사명감이 없으면 이거 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긴 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소명감도 사명감도 없다. 그럼 그냥 사무실 구석에 멀뚱멀뚱 앉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갑갑하고 답답해 하실 일이겠죠. 소위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불러서 임무 사명 줬는데 사명감이 없어요. 매일 그냥 빈둥빈둥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전파, 교육, 선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라라고 임무를 맡기셨는데 빈둥빈둥 아무 생각 없이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돈만 쫓아 삽니다. 그냥 내 욕망, 내 욕심, 보이는 것에만 그냥 목을 메고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물론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오히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공허해지고 비참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맡겨진 사명, 직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달란트, 이걸 깊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렇게 주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아는 성도라면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될까요? 어떤 삶의 태도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사명자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명자는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한다. 인간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평소에 설교 듣기 쉽지 않은 본문이죠. 평생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다루지 않는 본문인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많이 잊어버리셨죠?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지금 고린도라는 곳에 있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의 배경이 고린도입니다. 지금 그리스에 있는 도시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고린도 바로 밑에 있는 겐그레아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거기를 거쳐 에베소, 지금 투르키예죠. 에베소, 또 가이사라, 저 밑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리고 파송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저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굵게 쳐놓은 저 노정입니다. 저 긴 여정을 지금 2차 전도여행 빨간색으로 위에 다 돌아가지고요, 저 긴 파란색의 여정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지금 오늘 본문 몇 절에, 오늘 읽은 몇 절에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 빨간색은 길게 빌립보에서부터 16, 17, 18 계속 이야기했는데 장수로, 이 파란색 긴 여정은 짧게 오늘 본문에서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주 만에 갈 거리가 아니죠. 몇 달 이상 걸렸겠죠. 근데 짧게 요약하고 핵심되는 정보만,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그 핵심 정보 중 하나가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지금 최종 목적지가 나오죠. 어디입니까? 수리아로 떠날새. 수리아 안디옥 파송교회,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지금 마무리한다라는 의미죠. 수리아로 떠날새. 그런데 고린도에서 만났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다라고 말해요. 아마도 여행 자금을 조달을 했겠죠. 큰 사업가였으니까. 근데 중간에 배를 타고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 에베소라는 곳을 들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인데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보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여러분, 바울이 큰 도시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서 먼저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전했죠.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에 가서. 근데 반응이 좋았어요. 더 오래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을 환대했던 유대인들 회당이 있었습니까? 별로 잘 안 떠오르시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쫓아와서 핍박하고 소송 걸고 그래서 도망가고 막. 근데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청합니다. 야, 얼씨구나 하고 머물러야겠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거절하고 떠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핍박하면 도망가고 막 사람들이 호응하면 좋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적해도 실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호응하고 원해도 그 사람들의 요구에만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된 겁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바울이 원숙한 사역자가 된 거예요. 수많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 바울이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이 말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사명자 바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삶.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요, 시작하는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도 이렇게 씁니다. 로마서 15장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한다라고 써요. 다른 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에 부른 찬양, 마지막 곡 CCM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그 찬양이 꼭 오늘 본문의 바울의 주제곡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이 막 바울이 기도로 막 환상 보고 오늘은 일로 가라 내일은 절로 가라 음성 듣고 직통 계시 받고 그러라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오늘 아침 뭘 먹을까요? 한식 먹을까요? 빵 먹을까요? 내일은 버스 타고 갈까요? 자동차를 가지고 갈까요? 막 오늘 무슨 색 옷을 입을까요? 주님 알려주소서, 인도하소서,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이미 보여주신,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라고 했으니까 이미 보여주신 그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를 바라봐라. 땅끝까지 이르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족하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매주일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혹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그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럼 바울에게 2차 전도여행이 이제 이 시점에서 마무리해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사명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사는 2023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자예요. 두 번째로요, 사명자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을 절제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두 번째 절제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2차 전도여행을 마감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그 여정을 마무리를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형제들과 작별했습니다. 배 타고 수리하러 갔습니다. 갈 때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모두 다 알려줄 만한 중요한 정보죠. 그런데 마지막에 희한한 정보를 하나 삽입합니다. 희한한 정보를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셨죠,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왜 이런 정보를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자, 아까 보셨던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머릿속에 고린도에서 바로 그 밑에가 겐그레아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들려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작별하고 배 타고 에베소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이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발을. 여러분, 이게 무슨 뜬금없는 정보입니까? 여행 떠나니까 머리 단정하게 한 겁니까, 바울이? 또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해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정보를 누가가 기록해 놨을까요? 이 말은요, 설명이 좀 필요해요.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나시린이라고 들어보셨죠? 나시린 서원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정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특정한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은 포도나무 소산의 일체, 당신은 포도주 이런 게 이제 음료나 비슷하게 많이 먹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라든가 포도로 만든 무슨 뭐 가공식품이라든가 건포도, 포도 자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것들인데 또 시체와의 접촉도 피해야 됐습니다. 특히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머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 안 먹고 포도 안 먹고 건포도 이런 거 안 먹고 독주 안 마시고 시체 손 안 대고 이런 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 안 깎고 장발이면 어떻게 돼요? 금방 표시가 나죠. 금방. 그러니 장발의 남자 유대인을 보면 금방 서원의 표심을 알 수 있었겠죠. 또 서원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서원하면서 작전 기도를 하듯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가가 바울이 언제 서원했는지는 밝히지 않아요. 지금 아마 고린도에서 서원을 했을 것 같아요. 도착했을 때. 그리고 그 고린도를 떠나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바울이 서원을 다 지켰다라는 의미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안 하다 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한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서약, 중요한 거죠. 혼인 서약 제일 중요한 약속이죠, 인생에. 그리고 그 증표로 결혼 반지를 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데도 이놈의 친구들이 불러내는 거예요. 자꾸 온갖 막 유혹을 합니다. 밤늦게까지 막 술 먹자고 하고, 친구들이 심지어 뭐 너만 결혼했냐, 뭐 다 결혼하는 결혼 뭐 이러면서 접대부들이 나오는 술집에 가자고 막 졸라요. 근데 그때 그 남자가 손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보는 거예요. 서약의 증표, 약속의 증표. 그리고 아내를 떠올립니다. 아내를 생각해서 일찍 가야 된다면서 다 거부하고, 어떻게 결혼한 나한테 그런 술집을 이야기하냐 막 정색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라 막 화를 내요. 그럼 결혼 서약을 지킨 거죠. 지킨 거죠. 반지는 그 결혼 서약을 지키겠다는 상징이죠. 만약 그 남자가 여러분 슬그머니 반지를 이렇게 빼놓고 아내 몰래 막 바람 피우고 집에 안 들어오고 막 친구들과 막 어울리고 이러면 서약을 깬 거죠. 남편의 자격이 없는 거죠. 마치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나라에서 전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네에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고국에서 멀리,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멀리 멀어져서 로마로 가까워질수록, 로마 제국의 로마로 가까워질수록 이교도들, 수많은 신전들, 음란함과 방탕함이 거리거리마다 가득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 로마의 큰 도시들이었거든요. 거대 도시. 거기서 유대인 사회는 아주 소수 중에 극소수였습니다. 유대교의 영향력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홍등가 사창가에서 점집이 쫙 나열되어 있는 데서 교회 찾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는 더 특별한 자기 절제와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특별히요, 선교팀이 있었잖아요. 2차 선교여행을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했었거든요. 그 선교팀과 함께 했을 때는 그래도 서로 보는 눈이 있으니까 서로 아침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선교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 유혹을 이기기 쉬웠을 겁니다, 좀. 근데 아테네와 고린도에는 바울 혼자 도착했거든요. 데살로니카에서 유대인들이 막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치는 통에 급하게 그냥 배 타고 바울 혼자 아덴으로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가 찢어졌어요. 합류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홀로 왔습니다. 바울도 남자잖아요, 혈기왕성한. 게다가 고린도는요, 말 그대로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막 음행을 하고 음란하고 막 더럽고 지저분하게 놀면 야 참 너도 참 고린도 사람처럼 논다, 이런 관용어가 있을 정도로 고린도는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 혼자예요. 혼자. 자신을 감시해 줄, 함께할 팀원 아직 합류를 못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딱 좋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나시린 서원을 한 거예요. 자신을 붙잡아 맨 겁니다. 고린도를 떠나면서 서원으로 긴 장발이 된 머리를 깎습니다. 고린도에서의 그 서원을 지킨 겁니다. 끝까지 절제했고 끝까지 사명을 다했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절제로 자신을 묻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그 우상숭배의 도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거기에 편지를 쓰죠. 그게 남아있는 게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신전에
제사 드릴 때 고기가 쓰이는 거예요. 제사 드리니까. 근데 그게 시장에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걸 먹어도 되느냐? 막 이 문제. 막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거기에 뭐 그 고기에 귀신이 들고 뭐 그런 거 아니다. 그 고기 먹어도 된다. 괜찮다. 그렇게 자유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먹는 거 아무 문제 아닌데, 거기 뭐 귀신이 들고 이런 거 아닌데, 만약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네? 아직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꺼리끼는 신자들이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 그래서 내 형제가 시험 들고 실족한다면 자신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하고 자유를 제한한 이유는 하나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오늘 구원하는 것,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월드컵도 있었고, 작년에 그 영국 프리미어 리거에서 뛰는 축구 선수 황희찬 선수 아시죠? 황희찬 선수 다 아시죠? 예능 프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에. 저는 이제 예능을 직접 본 게 아니라 기사에 그게 떴더라고요. 이렇게 기사에 앞에 뜨길래 뭔가 하고 클릭했다가 그랬구나 해서 영상을 찾아 들어가서 한번 짧게 봤는데, 장을 보는 거예요, 황희찬 선수가 영국에서. 근데 장바구니에 채소와 고기만 가득 담더라고요. 탄수화물은 거의 안 먹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한대요. 그리고 점심 메뉴로 단백질 덩어리인 장어 아시죠? 장어. 맛있겠죠. 배고프시죠? 그 장어를 요리해서 먹는 장면이 그 영상에, 짧은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장어와 양파를 다 구워요. 저도 보는데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놀란 건 장어를 아무 양념 없이 소금도 간장도 안 찍고 그냥 먹는 거예요. 갑자기 먹고 싶다가 확 느끼해지더라고요. 저 무슨 맛으로 먹나 저. 보는 저도 맛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엄격하게 자기 관리하고 절제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축구 때문에. 그 자신의 임무, 태스크니까요. 몸 가볍게 하려고 탄수화물, 나트륨 일체 안 먹는데요. 소금 찍어 먹으면 맛있는 걸 몰라서 그렇게 먹는 겁니까? 현역으로 뛰는 동안 그게 임무예요, 태스크예요. 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축구 선수에게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명 임무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보이는 것이 전부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해서 수량해서 판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제가 필수입니다. 내 욕심, 내 정욕, 내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사명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데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리고 즐기고 싶은 취미 여가 다 즐기고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그때 하나님 일 하겠다, 이거 되겠습니까? 내 욕망 따라서 보이는 것만 힘있게 쫓다가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한번 살아보겠다,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죠. 바울같이 서원하고 결단해서라도 사명자임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작전 기도를 결단하고 성경 읽기를 결단하고 제자 훈련을 결단하고 새 생명 축제 때뿐 아니라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을 작정하고 내 시간과 물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뿐 아니라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런 결단과 자기절제, 헌신하는 삶, 그리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 결단하면 내가 못 지키니까 구역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나누고 그렇게 헌신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막 그렇게 살아,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막 억지로 하니까 막 짜증날 것 같고, 막 장어에 소금도 안 찍고 어떻게 먹어, 막 짜증날 것 같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면요, 황희찬 선수가 단백질만 먹겠다고 그렇게 자유를 제한해서 느끼하게 먹고 나서 그게 나중에 골로 돌아와요. 경기에 수훈 선수가 되는 그 기쁨이 그걸 상쇄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 영적인 행복과 배부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찾는 데서 오는 그 부요함, 천국의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허락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2023년 우리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임무를 기억하고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묻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입니다. 결론. 짧게 한번 세 번째 같이 한번 사명자는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자는 사람을 굳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절제하는 것,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운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마쳤어요. 그럼 이제 사명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22절에서 23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들렸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안부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파송교회였던,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선교보고 했겠죠. 선교보고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보고 한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렇게 됐어요. 얼마 있다가. 이 얼마 있다가라는 말의 의미가 AD 52년에서 52년 겨울부터 54년 봄까지예요. 그러니까 약 1년 6개월. 요즘으로 하면 이제 안식년을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쉬어야 또 힘차게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그게 얼마 있다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3차 전도여행이.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지금 터키 지역이죠. 차례로 다니면서 여행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아니라 사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명자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가는 곳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는 의미예요. 교회가 곧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신 성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무를 주셨어요. 태스크를.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핵심이 뭐냐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상의 목표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돈벌이의 수단,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십니다.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만들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겨울사역, 아이들 성경학교, 수련회, 비전트리 계속 광고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후원하자고 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게 사람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전도하자 그러고 안드레 전도팀 수도 없이 있고 전도회에서 새로운 사람들 잘 좀 같이 동역하십시오, 같이 교제하십시오. 왜 그러는 겁니까? 그들의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치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일.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단지 그냥 교회 사역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 사역뿐이 아닙니다. 직장, 가정,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람을 굳건하게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것을 목표로 그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0년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 이왕 예수 믿는 거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뭔지, 그 기쁨이 기도할 때 어떻게 찾아오는지, 어떻게 그 기쁨이 내 삶에 역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잘 이룰 수 있는,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모든 하늘 복락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